나팔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오신다 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분별에 대한 말씀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영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굉장히 뿌리가 강한 것 같아요. 왜 종교적이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을 뭘 종교의 영이라고 하냐, 꼭 뿌리가 너무 강하고 이건 사단에게서 왔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해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세속의 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구분점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 영적 수준이 낮아요. 배운 것도 많아지고 교회가 외형은 화려해졌지만은 영적으로는 옛날 무릎으로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를 못 따라가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뜻 안 믿으려고 했어요.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기는 쉬워졌는데 상대적으로 질은 떨어져 버렸어요. 술, 담배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합니다. 자유하다고. 자유다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죄를 별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고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다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대충 그럭저럭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겠지,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잘못된 확신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비판, 비난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은 언어의 중요성인데, 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너무 분명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내 자신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설교를 하지 말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대단히 심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래요. 두 명만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남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섬에 가서 홀로 살면 남의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교회에도 관계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도 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염려가 돼서 사랑해서라도 또 남의 말을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은 결론에 가면은 비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답답하니까 때로는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뭐 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의 뭐 옳다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종일 내 마음이 무거워요. 남을 비난하고 나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설교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날 종일토록 마음이 어둡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든지 남에게 혹은 말로써 공격을 받으면 이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을 비난하게 되고 또 험담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참 어려운 자리다.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고 목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수를 반드시 한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은 지도자가 심판을 더 크게 받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는 실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도자가 지을 수 있는 실수 그것이 뭐냐면 언어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은 나하고 따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지금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은 두 가지로 표현돼요. 첫째는 얼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말이 원래 얼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한자는 없어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얼굴 안자는 있죠, 한자로. 하지만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자가 없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얼꼴에서 왔어요. 얼의 상태. 그러니 이 얼의 상태가 어디로 표현돼요? 얼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너 무슨 일 있지? 분명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다. 또 기쁜 것은 숨기지를 못해요. 얼굴 보면 너 무슨 좋은 일 있지? 아무리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영이 표현되는 게 얼굴이에요. 낯빛으로 표현돼요. 두 번째, 영이 표현되고 있는 외부로 표현되는 수단이 있는데 그건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친히 말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정의를 내린 거예요. 말이나 영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근데 10명이 와서 사실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은 장대와 같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린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뜩이나 움츠려들어 있던 이 종의 근성에 430년 동안이나 길들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 바닥에 앉아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잡혀서 죽으면 이게 어찌 일이냐? 울고 통곡을 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너희가 다 이곳에서 죽겠다고? 내가 들은 대로 행해주마. 너희들이 이곳에서 죽는다고 했으니 다 죽을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거론을 하면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 안에서 그건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말을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해놨는데 큰일 났네. 그것도 필요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저주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성경에는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생사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동네 사람들 몇 사람 앉아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남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뭐 어떻게 비난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인생 세상살이에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이 비난하는 문제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남을 비판함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셨는데 이건 단순한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부제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 헌법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래요. 이게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산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건 이미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풀지 않고 이거는 이미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은 행위로는 하지 않지만 이미 살인하고 있는 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통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하고 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난하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으로 그렇게 갈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성령에 충만해져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이 된 듯 하는데 왠지 더 영적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진보하지 못하고 왠지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뭔가 하는데 영적으로는 실속이 없이 항상 제자리에 걸음하는 듯한 느낌,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해요.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시끄럽고 사건과 사고가 또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런 불화와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기도의 분량만큼이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만큼 언어의 성숙이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사건 속에는 사실 그 배후에는 대부분 마귀의 공작이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과 다툼과 있던 이런 일들은 90% 이상이 언어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 겪어봤어요. 겪고 있고요. 그렇죠? 이 언어가 대부분의 불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느 한쪽의 사람의 말만 들으면,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비난받는 대상을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비난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닮고 흠모했냐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끔 이렇게 그분을 내가 닮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봐도 참 존경심이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혀 근거도 없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번씩 보려고 이렇게 보면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보면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 마음을 마귀가 이렇게 훔쳐내는구나. 이렇게 비난은 무서운 거예요. 중국의 워치만 리가 어느 날 어느 집회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러 갔는데 그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곳에 있는 어떤 같이 일하는 동료가는 형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워치만 리에게. 워치만 리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 형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워치만 리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전에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네가 그렇구나. 그리고 옷차림이나 웃는 모습도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워치만 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냥 육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 전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설교는 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날 그 집회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워치만 리는 혼자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집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 그리고 저녁에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남을 판단하느냐. 예배하러 하기 전에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다루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또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쉽게 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4절 비유인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를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 언어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망신당한 적도 참 많다고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망신당하고 말을 잘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질 않아요. 이 말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혀라는 거예요. 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잘 안 고쳐져요. 말의 실수가.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울면서 내과를 갔어요. 그리고 조약돌을 입에 물었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면 이걸 살짝 빼놓고 설교 끝나면 입에 넣고 이런 세월을 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2년을. 그리고 나서도 100% 통제가 안 되는 게 언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이 막 함부로 팍팍 나와버리는지 아세요? 영성이 바닥일 때 그렇게 해요. 막 정신없이 남의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앉아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시간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난 후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호가 시무원입니다. 이 무원, 겸비, 기도 이 세 마디를 이용도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의 호를 시무원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올 때마다 이걸 봅니다. 근데 안 지켜집니다. 저는 이것을 지키고 싶어서 신학생 시절 때 기숙사에 2단 침대가 있는데 누우면 그 침대에 딱 누우면 이걸 크게 써놨어요. 무언, 겸비, 기도.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또 내가 너무 말이 많았다. 오늘 또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자랑했구나. 오늘 또 내가 기도를 충실하지 못했구나. 내 책상 앞에다가 또 이걸 딱 써놨어요. 처음에 며칠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것이 깨달음이 오더니만은 맨날 보니까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됩디다. 무언, 겸비, 기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용도 목사님이 호가 시무원. 말하지 않음이 옳다. 옳을 시자로 써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비난하고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렸던 것. 이것들을 오늘 이후로 청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난하는 일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많고 큰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익숙하고 작은 틈새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그 중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단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비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난의 영은 종교의 영과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사람이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뒤에서 비난합니다. 그 처음에 시작은 생각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 사람을 염려해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비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난으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10절 보십시오. 9절과 10절. 이것이 뭐예요? 입이죠. 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까 찬송했죠. 우리가 또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 해요? 저주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은 일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물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못 마셔요. 단물은 단물만 나와야 되는 거죠. 단물이 나오는데 쓴물도 섞어서 나오면 그 단물은 오염돼서 써져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입술로 찬송을 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남의 이야기를 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불렀던 찬송과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왜? 그것이 쓴물인데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데 먹겠냐는 거예요. 뱀은 입술이 갈라져 있어요. 혀가 갈라져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차디차게 냉소적인 것이 사단의 역사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역사에 미혹되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첫째로 교회에 비난과 비판의 영이 난무하게 되면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비난의 영에 미혹될 때 교회는 끊임없이 흑암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과 함께하지 못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밀려오면 빛은 물러가게 돼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지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찌 남을 비난합니까? 성령 안에 속한 우리들이 어찌 남을 판단합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해놓고 일어나서 남을 함부로 조롱하냐고 말이에요. 셀레베를 드리고 기도하고 울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드렸던 모든 기도와 예배는 거짓입니다. 한순간에 쏟아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들을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추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비방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가끔 이게 새신자 신방을 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참 밝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밝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두운데 교인들이 밝다고 그래요. 밝다고. 조명이 밝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참 감사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우리 애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세대가 인사를 안 하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 애들이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데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애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내가 기쁘지고 감사하죠. 밝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쏟아붓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비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에 앉아가지고. 이러면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0년, 50년 예수 믿으면 자기가 뭐 대단하게 충만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바닥이에요. 바닥.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비난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을 재생, 리바이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지요.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난과 비판과 수군거림이 있다면 그 부흥은 곧 중단되고 사탄의 도구로 오염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예언이 임했어요. 딱 만나면 어제 삼겹살 구워 먹었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 임해가지고. 요새 아들이 집 나갔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막 예언이 임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겠지만은 이분이 영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오염되고 망가진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란스럽고 어떤 막 대단한 교회가 되기보다 잔잔한 호수와 같되 풍성하고 인격적이고 깊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뭔가 막 뜨거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뭔가가 좋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어떤 일들이 어떤 시험들이 반복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종교의 영과 비난의 영이 깊게 뿌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극악하고 폐역하여 동성애를 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두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데 벌 받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재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데 승승장구한다. 그것이 복처럼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두사.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겉으로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게 부럽습니까? 이건 저주 중에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치하여 내버려 두시는데 그 버려둔 결과 이들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니라. 성경에는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어떤 것과 똑같이 레벨을 차지하냐면 살인하는 죄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 수군거리다란 말은 국어사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죄로 다루지 않아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조용히 읊조리고 이야기한다.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수군거리는 영은 대단히 심각해요. 자, 수군거리는 영에 대하여 제가 정의를 내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수군거리는 영, 즉 비난의 영이란 항상 자기 혼자서 어떤 사건을 일파만파 만들어서 해석하고 잘못된 환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로서 수군거림의 내면에는 그 대상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은 교만한 죄성이 존재한다. 왜 뒤에서 수군거리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거지요. 왜 내가 뒤에서 자꾸 수군거리는가?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내가 뒤에서 수군거리는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내게 와서 남의 말을 해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은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똑같이 맞장구 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만 아세요? 그렇게 딱 말을 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다 말할 사람이구나. 나한테만 말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큰 비밀을 나 같은 게 뭐라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미 다 하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나한테만 이야기해 준다고 말이죠. 뭔데? 그때부터 함께 멸망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남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덕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의
불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색을 하고 하지 마라. 털어버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추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수근거리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단순한 인격의 미흡함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고 은혜를 받고 충만한 상태라 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오염되어서 남을 비난하는 일에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시겠지요. 지나가다가 오시고 또 뭐 소문을 듣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남의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영혼은 실족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난의 영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축구 감독 중에 최강희 감독이 있었어요. 이 최강희 감독이 이런 유명한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닭공, 닥치고 공격하라.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된다. 수비에 치중하지 말고 닥치고 공격. 그래가지고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가지고 성적을 아주 좋게 내가지고 이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닥치고 경배하라. 아멘입니까? 닥치세요. 재봉틀로 닥치고 경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드세요. 다. 교회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닥치고 경배하라. 닥치고 경배하라. 아멘. 그때부터 응답이 됩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열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안에 영적 기생충이 있어서 내게 이뤄진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내 입술로 다 쏟아버리고 사는 생애, 이제는 깨달았으니 중단하고 저와 여러분 간절하게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비난의 입술을 멈추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된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처리함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철저히 다루심 받기를 원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난의 영에 속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이 비난의 영은 결코 우리를 떠나갈 수 없을 터이니 십자가에서 아주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